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참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왜 포도나무 가지인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한 주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 한 몸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여러분 설계 좀 하고 계시죠? 현빈아 설계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어? 강설기는 생각하고 있어? 예수 한 몸 동산. 재경이는 생각 안 해? 오케이. 그렇구나. 이게 잘 들려요? 잘 들려. 예. 화오링이 뜨긴 뜨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저는 이제 예수 한 몸 동산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 봤던 감나무를 유심히 보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 동산에 감나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나무를 잘 기를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나무를 보게 됐어요. 또 우리 저기 예배당 앞에 보면 감나무 심으려고 해놨던 게 꼬염나무거든. 꼬염나무를 여기 앞에 심어놨다가 저쪽 옆에다가 이제 옮겨놨어요. 꼬염나무에다가 감을 접을 붙이려고 그래요. 무슨 감 붙이면 좋겠어요? 1번 단감나무, 2번 대봉나무, 2번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단감, 1번 단감, 2번 대봉. 예, 지금 뭐 막상막하네요. 어떤 사람은 단감 붙이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봉 붙이자 그러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투표해서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을 붙이는 방법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어떻게 접을 붙일까? 접 붙이는 방법. 또 여기 대추나무도 있죠. 우리 그 예배당 앞에 보면 대추나무 몇 그루 있어요? 자세히 봤나 모르겠다. 민석이 우리 그 예배당 앞에 대추나무 몇 그루 있게? 상호는? 야, 이 관심들이 없나 보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지. 희주야, 우리 예배당 앞에 대추나무 몇 그루 있냐? 잘 몰라? 내가 나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없구만. 두 포기가 있어. 두 포기. 그래서 야, 이거 대추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많이 맺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거든. 열매. 그 창세기 우리 그 예수 한 몸 정원,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 이랬거든. 열매 맺는 나무.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 맺는 데 있더라고.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열매를 충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정원을 만드신 그 원리 중요하더라고. 자, 상호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열매를 달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고 하려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 얼른 생각해 볼 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예언이 뭐라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거. 어? 어? 아니, 큰 소리 얘기해봐. 아, 영양분이 중요하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빛이다. 빛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빛이 제일 중요하다. 영양분이 많아도 빛이 안 비치면 죽어버리거든. 빛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실 때 맨 먼저 만드신 게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그걸 내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감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나무의 형태를 햇빛을 많이 받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형태를. 이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 컵이잖아, 컵, 그죠? 요런 식으로 나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대요. 나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대. 그래서 나무 둥치 이렇게 되는 거, 이걸 그 주간이라고 해요, 주간. 나무 주간. 그리고 요 둥치에서 가지를 내는 거, 가지 중에서 주가 되는 가지, 그걸 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지. 쭉 가지를 내는데 가지가 너무 많이 붙으면 안 된대. 많이 붙어도 7개 이상 붙으면 안 된대. 왜 안 될까? 햇빛을 많이 못 본대요. 햇빛을 많이 못. 너무 가지가 많아도 햇빛을 골고루 못 본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가 나가도록 잘라줘야 된대. 그걸 전지한다고요. 전지. 근데 큰 가지에는 열매가 안 맺힌대요. 열매는 어떤 가지에 맺히느냐 하면 그해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대. 그해 나온 가지에서. 그래서 그해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게 그게 가지를 잘라주는 거. 전지. 가지를 잘라주는 거래요.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집에 있을 때 앞에 감나무가 3그루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예수 한 몸 동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 감나무가 위로 쫙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 위로 자라 올라가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잘하는, 세계에서 감 농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감 가지가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뻗은 가지는 무조건 잘라줘야 된대. 하늘을 향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 거는 잘라줘야 돼. 왜 그러냐면 밑에 가지들 햇빛을 못 보도록 다 막아버린대.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지가 쫙 제일 잘났다 하고 올라간 그거는 열매도 안 맺는데, 막 키만 자라지 열매를 안 맺는데,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쫙 뻗은 나무는 무조건 잘라줘야 된대.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럼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냐? 옆으로 이렇게 간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야, 나 그거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도리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올라간 거, 이 교만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소리로 혼자 다쳐. 근데 열매를 못 맺어. 그거는 딱 잘라줘야 된대. 그래야 우리 인생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하면 열매를 못 맺어. 근데 그 세계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양분은 하늘 향해서 쫙 뻗은 요 가지가, 양분은 거의 다 가져간대. 거의 다 가져가 버린대. 옆으로 가는 가지, 열매는 옆으로 가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근데 옆으로 가는 가지에 양분이 가야 되는데 쭉 뻗은 이 가지가 다 먹어버린대.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으면서 양분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교만해지면 그냥 양분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 열매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한 몸 동산하게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를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나무만 그런가 싶어서 또 다른 거 대추나무도 봤어요. 대추나무도 보니까요, 대추나무 전지, 이 가지 자르는 거예요. 전지하는 사람은 이분은 더 무지막지해. 그냥 대추나무 몽둥이밖에 없는 것처럼 다 잘라버려.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거. 저러면 이거 대추가 안 열릴 텐데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라줘야 옆으로 가는 가지가 나온다. 옆으로. 대추나무도 옆으로 가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대요. 그게 뭐예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 서로 수평 관계가 좋아야 돼. 그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하늘로 쭉 뻗은 이 가지를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늘로 쭉 뻗은 가지가 처음에 딱 나올 때, 순이 나올 때 빽 틀어버리면 된대. 아이고 참, 빽 틀어버리면 된대. 꼭 그걸 쓰고 싶다. 그러면 빽 틀어가지고 요거 된 걸 빽 틀어서 요렇게 만들면 된대. 만들어 놓고 끈으로 매놓으면 된대. 그러면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하늘을 향해 있을 때는 열매를 안 맺는 게, 이게 빽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가면서 열매 맺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원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구조였어요. 감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대추나무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포도나무라 그랬거든. 자, 여러분 보신 포도나무 중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없어. 포도나무 둥치가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옆으로 가게 만들어. 이 포도나무도 옆으로 가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다는 거지. 포도나무 가지가 가는데 이 위로 가는 가지가 있다. 그건 잘라버려야 된대. 그건 열매도 안 맺는데, 거기는 잎뿌리만 많아가지고 밑에 옆으로 가는 가지가 열매가 맺혔는데 잎뿌리가 다 덮어가지고 뭘 못 보게 만들어?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옆으로 가는 가지 열매도 못 익도록, 충실하게 못 익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열매 안 맺고 다른 가지 열매도 안 익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거, 이건 교만한 거예요. 포도나무도 그것도 잘라야 돼. 무조건 잘라야 된대. 근데 가지는 그게 더 굵대. 제가 보니까 인터넷 봤거든요. 보니까 하늘로 간 가지는 무조건 굵어요. 옆으로 간 가지는 가늘어요. 그럼 나 생각 그렇게 했어요.
야, 저 굵은 가지를 나눠야지. 그런데 그 농부 그분은 아니에요. 굵은 가지를 딱 잘라버리더라고. 열매 안 맺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무조건 나무의 형태는 옆으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나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이제 예수 한 몸 동산, 하나님의 정원,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원에서 예수 한 몸 교회의 구조를 이제 배우려고 그러거든. 구조. 예수 한 몸 구조. 맨 먼저 구조를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형. 나무의 형태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나무를 심었잖아요. 심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릴 때 나무의 형태를 잡아줘야 된대. 나무의 형태를. 어떤 형태를 잡아주느냐? 이런 형태가 되도록, 이런 형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고 양가에 가지가 달리도록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인데 그 농부는 보니까 그걸 잘라버리더라고. 잘라버리고 요만한 손가락만한 가지를 한 5개, 6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사방에다가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놓고 접을 붙이는데 보니까 나무가 눈이 있는데요. 야, 이거 나 그것도 또 알았어요. 꽃눈이 있고 잎눈이 있대. 잎눈은 자라서 가지가 되고요. 꽃눈은 거기서 꽃이 피어가 열매가 맺는데, 그래서 이 잎눈을 쓰는데, 가지를 맺기 위해서 잎눈을 쓰는데, 잎눈이 하늘을 보고 있는 잎눈은 그거는 교만한 눈이라 가지고 딱 잘라버려야 된대. 그거는 딱 따버리고, 밑으로 보고 있는 눈을 쓰면 요거는 옆으로 가는 가지래. 그러니까 밑에 붙은 잎눈은 그걸 쓴대요. 그래서 이제 수형을 만든대. 그러니까 야, 나 그거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데 겸손한 사람을 쓴다. 이야, 그게 맞구나. 이게 나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계속 자라게, 이제 1m 자라고 2m 자라고, 그 세계에서 감농사 제일 잘 짓는 그 농부, 그분은 한 얘기가요, 자기 농장에 감 가지가 평균 7m, 8m 나간대. 이쪽으로 7m, 8m, 저쪽으로 7m, 8m. 사방 이쪽으로 7m, 이쪽으로 7m. 그러면 그 나무 하나가 14m 아니에요. 가지가 그렇게 뻗어나가도록 이분은 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쫙 이렇게 뻗지도록 하는데, 그렇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눈이 말이죠, 밑에 있는 눈을 쓴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눈. 위에 있는 눈은 안 쓴대. 이거는 도장지, 그걸 도장지라 하더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은 나무를 도장지라 그래. 도장지. 그거는 못 쓰는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버린대. 그건 쓰지도 않는데, 요 눈이, 밑에 붙은 눈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 나간대. 연결해 나가는 거. 그걸 이제 유인이라 그러던데, 계속 이제 연결해 나간다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끼리 연결해서 나가는 게 그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 나간다는, 그렇게 길러 나간다. 그럴 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땅에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 제가 그걸 이제 우리 한몸 동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감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됐고, 그걸 내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정원하고 원리가 딱 맞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아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빛이거든. 이 빛을 많이 보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광야 시대에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파가 배치가 되고, 또 그 지파에 속한 가정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꼭 이 컵처럼 말이죠, 꼭 그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 이 배치가 왜 이렇게 돼 있나? 내가 우리 한몸 동산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원의 구조 원리예요. 구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뺑 둘러가지고 배치가 돼 있어야 돼. 그 가정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 가정이 열매를 맺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둥치, 이건 주지예요. 주지.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딱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이 포도나무, 이건 주간이라 그래. 주간. 포도나무 둥치, 이걸 주간이라 그러고, 가지, 주가 되는 가지를 주지라 그러더만. 이렇게 주지가 나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12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지는 12 제자예요. 12 제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한 몸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 머리예요.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 거기에 가지가 붙었는데 그 가지는 주지, 중요한 가지. 그거는 12 제자다. 12 제자에, 그거 이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이 반석 위에 그랬어.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바울은 그 머리에 연결된 존재. 이거 사도예요. 사도. 사도들이 거기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제가 지금 구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몸 교회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구조적 본질, 그리고 기능적 본질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그 구조의 큰 구조,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구조, 큰 그림을 우리 그려놔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큰 구조를 알아야 돼. 큰 구조가 뭐냐? 둥치가 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 전지하는 사람 보니까요, 가지 중에서 요 가지가 있는데, 요 가지 주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 가운데로 향한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야,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잘라버리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요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중심에 있는 건 생명나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는지 생각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할수록 이게 오묘하더라고.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농부, 최고의 농부, 그분이 전지를 하는데, 주지에서 무조건 중심으로 향해서 나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왜? 햇빛을, 다른 나무가 햇빛 받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야 햇빛이 와 다 이렇게 다 비치는데, 가운데로 와버리면 일로 가는 햇빛 방해하고 일로 가는 햇빛 방해하고 해서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무조건 잘라래. 하늘을 향해서 쭉 뻗은 거 잘라라. 이 교만한 거지. 지가 하나님이다. 자기 왕병이에요. 왕병.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가지는 잘라야 내가 열매를 맺어.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중심이다 하고 가지를 내는 거, 그거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햇빛을 못 받도록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햇빛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바람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대. 바람이 안 통하면 병충해를 입는데요. 바람이 통해야 병충해가 안 일어난대. 그래서 가운데로 가면 지가 중심이 되면 서로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 자기 중심병 말이죠. 그러면 병들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신 원리가 모든 만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관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도 가만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중심이요. 가정이 중심이 아니요. 성막이 중심이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심이다 그러면요, 열매 못 맺어요. 근데 대부분 가정이 중심이다 그래. 그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정이 중심인데 목사님 설교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은 열매 맺으려 그러면 가정이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구조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려고 하면 교회가 중심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 이게 이제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의 수형, 나무의 형태를 먼저 잡아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말이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 인생에 처음부터 형태를 잘 잡아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태를, 열매 맺는 형태를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 가정교회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얘기 좀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 돈이 중심인 거예요. 권력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봐야 감옥에 가. 재벌이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감옥 가.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구조는 열매 맺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축복기관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한몸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예수 한몸 교회예요. 예수님과 한몸이 돼야 열매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주관, 둥치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했을 때 둥치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다. 포도원의 농부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농부는 뭐 하는 분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분이지. 또 젖붙이는 분이지. 병균 잡아주는 분이지. 물 주시는 분이지. 거름 주시는 분이지. 김 매시는 분이지.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건 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 잘라. 안 되게 한다고. 열매 못 맺도록 해요. 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제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늘로 쭉 뻗은 게 능력이 있지. 그게 굵더라니까요. 다른 가지보다 한 2배는 굵더라고요. 키도요 2배나 커요. 하늘로 쫙 뻗은 게. 그거 희한하더구만요. 옆으로 뻗은 가지는요 약해요. 그리고 길이도 짧아요. 근데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구나. 겸손하면 열매 맺는구나. 겸손하면 열매 맺는구나. 관계를 중요시하면 열매 맺는구나. 그걸 나무가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말이죠. 가정이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가족 중에 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늘을 쭉 뻗은 가족이 있으면 열매 못 맺어. 그걸 잘라야 돼. 그리고 내가 최고 잘한 게 아니고 옆으로 뻗어야 돼. 나는 네가 필요해. 이래야 열매 맺는다는 거요. 이걸 배우도록 한 게 뭐냐?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진을 치게 했거든. 그 진에, 그 주변에. 요 가운데, 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가정이 진을 치게 해야 돼. 진을 치는데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가 안 되면 가정 열매를 못 맺어요. 가족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이게 수형을 잡아준다.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인생의 기본 형태를 잡아줘야 돼. 그게 뭐냐? 예수 한 몸. 따라하세요. 예수 한 몸. 그게 기본 형태예요. 요 기본 형태가 돼야 열매 맺는다. 아니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열매 맺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열매 맺어야지. 아멘. 그 열매가 뭐냐 이거지. 기쁨의 열매. 돈 많으면 뭐예요? 기뻐야지. 사업이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기뻐야지. 아멘. 그러려고 하면 형태가 중요하다. 형태가 중요하다. 그 형태는 뭐냐? 빛을 골고루 받는 형태. 내가 잘났다 그러고 혼자 쫙 자라버리면요 다른 데는 다 음지가 돼가지고 다른 데는 빛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매를 못 맺어. 자기는 크느라고 잘났다 큰 소리 치느라고 열매 못 맺고, 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데 햇빛을 비추는 걸 방해해가지고 다른 나무도 열매 못 맺고,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나가서 열매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냐? 그걸 이제 결과지라 그러더만. 결과지. 결과를 내는 가지. 이걸 결과지라 그러더만. 결과지. 자, 예수 한 몸에서 교회 중심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양의 문 교회, 이 중심으로 목장교회가 딱 배치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목장교회 안에 있는 가정교회가 결과를 맺어. 결과지는 뭐냐? 목장교회는 뭐냐? 결과모지라고 했어요. 결과모지. 결과를 내는 어머니 가지. 결과모지. 그러더만. 그러니까 목장교회가 딱 있고 거기에 붙은 게 결과지예요. 결과지. 결과를 내는 열매를 맺는 가지.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되더만. 하나는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가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위로 가는 가지는 열매 못 맺는다. 이건 잘라야 된다. 무조건 옆으로 가는 게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지. 또 하나는 그해 나는 그해 뻗은 가지가 열매 맺더라 이 말이에요. 작년에 가지는 열매를 적게 맺어요. 그해 나간 순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개인이에요. 개인. 가정이 가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개인이 가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열매 맺는데, 아, 나 작년에 열매 많이 맺었으니까 올해도 열매 많이 맺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올해 가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시구나. 우리는 잘못하면 작년에 내가 했으니까 올해 하나님께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열매는 올해 나는 가지에서 열매 맺는다. 그래서 그 원리는 대추나무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똑같더라고. 제가 그걸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 개인이 말이죠.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기뻤으니까 올해도 기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기쁨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열매를 못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내년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잘라버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겸손해야 열매 맺는다. 옆으로 가야 열매 맺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연결되면 된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연결되면 된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도록. 연결되면 양분은 둥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둥치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또 뻗어나오는 그 가지로, 결과모지로, 결과지로, 그리고 나에게 영양분이 온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 이거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열매 맺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구조가 뭐라고? 예수 한 몸. 이게 열매 맺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요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형태 잡아주는 거. 예수님과 한 몸 되는 형태를 잡아주는 거. 이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요. 아멘.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 요셉 집사님 가정 이분이한테 해줄 게 뭐냐? 형태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님도 열매를 맺어. 자식 잘 되는 게, 자식이 기쁘게 사는 게 부모 열매지 뭡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맨날 들이싸워. 그게 무슨 기뻐요? 부모가 안 기쁘지. 부모 기쁜 건 뭐예요? 돈이 있건 적건 기쁘게 사는 거, 그게 열매지. 그러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형태를 잘 잡아줘야 돼. 빛을 많이 받는,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는 그 인생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한 몸 가족 학교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한 몸 동상까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두신 가정은 요 수형, 나무 형태를 잘 잡아줘야 되겠구나. 나무 형태를 잡아주는데, 나무 형태는 대부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내에서 다 잡아준대요. 2년 정도 3년 정도 내에서 요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줘야 된대.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애는 다 커가지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가버렸는데 어떡하죠? 방법이 있어. 그거는 이제 농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잘라버려. 잘못 형태가 갖춰진 건 잘라야 돼. 자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접을 붙여. 접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요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성경에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놨다. 접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 접 붙이는 건 뭐예요? 아주 좋은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형태에다가 줄기를 딱 잘라버리고 그 물관하고 거기에 딱 붙여가지고 요게 붙여가지고 매놓는 거, 그게 접 붙이는 거예요. 나 이제 그거 해보려 그래. 우리 꼬염나무 있는데 올해 옮겨놨기 때문에 올해 하면 안 돼. 내년이나 내후년쯤 돼가지고 내가 해보려 그래. 딱 잘라가지고 내 생각에는 대봉을 할 생각에 대봉. 왜? 단감에 해놓으면요 손을 타가지고요 다 따가요. 그거 안 돼. 단감은 안 하려 그래. 대봉나무 할래. 대봉나무. 그래서 여기 복숭아 접 붙이거든. 내가 다 봐놨어요. 저 복숭아 해놨는데 보니까 저거 잘 안 자라.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접 붙이려 그래. 그 아주 맛있는 복숭아 접 붙여가지고 해놓으려 그래. 연습해보는 거지 뭐. 한몸 동산에 가서 할 거 연습해보는 거지 뭐. 목사님, 나도 한몸 동산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살 수 있지. 지금부터 그 모양 그 폼을 가지고 살면 지금이 한몸 동산이에요. 공부를 왜 하느냐? 우리 교인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할렐루야. 좀 범위를 넓힐게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할렐루야. 그럼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술을 왜 배우는가? 내가 우리 양희문 교우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기술 배운다. 할렐루야. 기술 배우는 게 즐거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차한빈이는 목사님한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네가 주보 좀 해라. 그거 하려면 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뭘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좀 사줘야 돼.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내 기술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 이게 즐거워. 이걸 지금 여기서 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사는 게 희망이 있어. 그리고 한몸 동산에 땅 사는 거 그 돈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하면 돼. 조금 한 거 집 짓는데 돈 별 많이 필요 없어. 다 우리 봉사하면 돼. 도배하는 사람 지금부터 도배 배워. 전기하는 사람 지금부터 전기 배워. 벽돌 쌓는 사람 지금부터 벽돌 쌓는 거 연습해. 벽돌 쌓으면서 야, 요거는 상원에 집 짓는 벽돌 연습하는 거다. 얼마나 좋아. 상원이는 목사님 집 짓기 위해서 벽돌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살만 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한몸 동산에서 그걸 꽃 피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 20대 30대 집 못 사가지고 그냥 집포 아니고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요 집이 보장돼 있어.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부모가 사는 집을 자녀가 살도록 우리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은요 정여하면 세금 많이 내잖아. 이게 내 생각이요. 그런데 소유는 하지 말고 사용하자. 그건 뭐예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해서 그 기부한 것을 그 기부한 사람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윤이 남지 않죠? 그러면 증여세 낼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 왜? 아니 집 사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면서 난리지기잖아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 우리가 함께 시키자. 이러면
살아가는데 그리 많이 돈이 필요 없어. 그렇죠? 왜 아멘 안 해? 그게 한 몸이야, 한 몸.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 기술 배우는 것도 즐거워, 꿈이 생기지. 야, 나는 지금 해놓은 거 없이 나이만 먹었다. 아니지, 지금부터 꿈꿀 수 있지. 아멘. 그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거지. 예수 한 몸 교회, 이 구조부터 만들어가자는 거지. 올해는 이제 구조 만들었어. 그 내년에는 든든히 세워가자 이 말이지. 이제 세워가자. 구체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돈을 벌 때 봉사하면서 돈 벌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줄이고 그 다음에 적금을 들어가지고 조금씩 적금 드는 거예요. 적금 드는 게 즐거워. 왜?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양이면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적금 드는 게 즐거워. 주기 위해서 적금 드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적금 드는 데서 이제 주기 위해서 적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 안 먹어도 즐거워. 안 가도 뭐 좋은 구경거리 안 가도 즐거워. 왜? 이거 내가 덜 먹은 거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다. 얼마나 좋아. 근데 팔아먹을 수는 없어. 팔아먹는 권리는 없어. 사형 권리는 있어. 뭐야 하면 안 해. 팔아가지고 또 뭐 이윤 챙겨야 돼요? 이윤 챙겨가지고 열매 못 맺은 거 좋아요. 이윤 안 챙기고 열매 맺는 게 좋아요. 두 번째지 뭘. 그게 예수 한 몸이요.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보자.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 살맛 나지. 이춘하 집사님 살맛 나죠. 난다 그래. 그러면 나고 말고지. 그러니까 이걸 은혜의 동산이라 그래. 능력이 있어야 예수 한 몸 동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으면 들어간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역 중심.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태배기는 안 돼. 그거 포기해야 돼. 포기. 세상에 욕심부르기 돈을 그거 못 들어와. 그거 왜 재미도 없는데 뭐 그거 봐야 돈 못 벌어. 그 대신 뭐가 쌓여 나가냐? 기쁨이 쌓여져 나가. 아멘. 기뻐서 못 견디겠어. 매일 눈 뜨자 말자 기뻐.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 말이지. 그게 뭐예요? 예수 한 몸 비전. 예수 한 몸의 꿈을 꾸자. 그리고 이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자. 아멘. 그러려고 하면 기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구조?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기본 인생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수형을 만들어줘야 되고, 수형을 못 만들어줬다 그럼 뭐 하면 돼? 접붙이면 된다. 잘라버리고 접붙이자. 잘라버리고 접붙이자. 접붙일 때 쓸 수 있는 가지는 뭐냐? 하늘을 향해서 뻗은 가지는 아니고 밑으로 향해 옆으로 가는 가지는 써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가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는 거지. 아멘. 이 기쁨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거 우리 배울 거예요. 예수 한 몸 교회 구조. 하나님의 정원에서 예수 한 몸 교회 구조. 하나님의 정원의 구조를 보니까 포도나무도 똑같은 구조고 감나무도 똑같은 구조고 복숭아나무도 똑같은 구조더라는 거지. 그걸 예수 한 몸 교회도 그런가 봤더니 예수 한 몸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구조를 배우고 그 구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